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학원 1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임금님께서 우시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군사들은 그날 슬며시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 슬며시 빠져나가는 군사들 같았다. 그때 요압이 임금의 거처로 들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오늘 이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임금님의 목숨과 임금님 아들 딸들의 목숨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다정한 말씀을 건네주십시오.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임금님께서 만일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 아무도 임금님과 함께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닥친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백성이 서로 논쟁을 벌였다. 임금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고 필스타인들의 손아귀에서도 구해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달아나셔야 했다. 다윗 임금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를 사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르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임금에게 그의 거처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은 임금을 궁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의 고륙이 아니오. 내가 언젠가 그대를 요압 대신 내 앞에서 군대의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오.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요르단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임금을 맞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지바와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임금 앞으로 급히 갔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아뢰었다.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임금은 시므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임금은 그에게 맹세를 하였다. 무피보셋이 임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피보셋아,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는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왜 그 일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 너와 치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기럇 사람 바르질라이도 로글림에서 내려와 임금을 도와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요르단까지 그를 따라갔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양식을 대주겠소. 제 나이 지금 80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 또 다른 짐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부디 이 종이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임금님의 종 키맘이 있으니 그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무엇이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모든 보안은 그와 함께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왕궁의 몫을 열이나 가지고 있으니 다윗 임금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기느냐?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가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셌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임금을 충실히 따랐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일렀다. 그대는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여기 대령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아비사에게 일렀다. 이제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터이니 그대 주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새 성읍들을 찾아내 우리 눈을 피하게 될 것이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나아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이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왔다.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이 손에 있는 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그의 창자를 땅에 쏟아지게 하니 그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사이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런데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큰 길 한가운데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부하는 온 백성이 멈추어 선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사 곁을 지나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은 뒤 그 위에 옷을 던져 덮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거쳐 아벨 벤 마아카에 이르자 비크리인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그때야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안에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요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 주시라고 제발 전해 주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적의 사람들은 아벨에 물어보아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요. 나는 맹세코 이곳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나와 흩어져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임금에게 돌아갔다. 아도람은 부역 감독이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하고 약속하였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곧 아르모니와 무피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칼이 무올라 사람 바르질라이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5을 붙들어다가 아야의 딸
리치파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에 펼쳐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들일 때부터 그 주검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주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야베스 기럇의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장에 매달아둔 사울과 요나탄의 주검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베냐민 땅 첼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하느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그때 라파의 후손 이스비 분업이라는 자가 청동 300세킬이나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 세 칼을 차고는 다윗을 죽이겠다며 나섰다. 그 다음에도 곱에서 필스타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라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갓에서도 싸움이 또 일어났다. 그때 어떤 거인이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수가 6개씩 24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이 네 사람은 갓에 살던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찬양 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어둠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니.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니.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후의 숨결로 그리 되었니.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니.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니.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릿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주겠는가.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어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노래 바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사이의 아들 다윗의 신탁이며 높이 일으켜 세워진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지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사람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이는 나의 집안이 하느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굳건히 하셨다. 그분께서는 나의 구원과 소망을 모두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쇠 막대나 창 자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지리라. 그 다음으로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그가 다윗과 함께 싸움터의 집결에 있는 필스타인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맞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하라르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었다. 필스타인들이 르이의 집결에 있을 때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필스타 군대를 보고 달아났다. 수확철에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스타인들 한 무리가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말하였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부하들의 피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풍채 좋은 이집트인 하나를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 대장으로 삼았다.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카,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무브나이, 느도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레,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아라바 사람 아비 알본, 바우림 사람 아즈마옒, 하라르 사람 삼마, 하라르 사람 사라르의 아들 아히암, 카르멜 사람 헤츠로, 아라브 사람 파라이, 암몬 사람 첼레, 추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보에로 사람 나하라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었다. 그리하여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을 위압하였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은 임금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러 떠났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럇을 거쳐 타흐팀 호시의 땅에 이르고 그 다음 단 야한을 거쳐 시돈을 돌았다.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닌 다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가드가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시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십시오.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니 임금과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건너오고 있었다. 아라우나는 곧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의 죽으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가져다가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소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아라우나에게 아니요 당신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거저 얻은 것을 주 나의 하느님께 바치지는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